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아주 진실이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지절에 가난하고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는 이러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풍부한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억지로 이것이 이거보다 나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나은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실제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이 땅에 복 같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돈이 많으면 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참 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피해를 입고 돈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우리나라 로또 복권 제도가 들어가고 나서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30% 이상의 가정이 깨지고 인생에 파멸됐대요. 30%? 35%인가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오늘 핵심은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설정한 것. 어떤 사람은 재산, 돈, 명예, 권세, 건강 자기가 설정한 것이 그것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우상, 귀신 별난 거 다 가서 빌다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하나님 하면서 과거 다른 때 바라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합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깨달을 때에 이것이 고쳐져야 되고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1.1회개 성경 구절도 의미가 신장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가는 도중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그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곳 이름을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그랬다.
이러한 말씀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창세기 33장 17절을 장식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은 그는 잘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느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면서 야, 내가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개나리 보지 많아가지고 위선진 집으로 도망갈 때 이 야복강 건너갈 때 내가 얼마나 신세 처량했었느냐. 그런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내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 많아 집을 안 지으면 안 돼. 내가 양과 소가 많아서 우리간을 짓지 않으면 안 돼. 야, 그러니 집과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준 것은 야곱이 한 그 행동이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 몰라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내를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집을 얻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번창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물질과 지상적인 것이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그러면은 재산과 아내와 자녀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환경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에 가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결국에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애굽에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신앙적이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 총리가 세상에 애굽 사람도 되기 힘든 총리를 유대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 요셉이 총리가 되다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조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적용을 하고 복을 집행을 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 그 환경이 총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빨가벗겨서 애굽의 종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에게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근무할 때 집주인이고 하인이고 아무도 없어. 그 집안에는 집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었지만은 그래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와 어떤 남자 준수한 청년 하나만 있다고 했지만은 요셉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과 나와 또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비록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왕이 다스리고 신하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복을 누리게 하는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사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총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총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나라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집권하고 집행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가물게도 할 수 있고 흉년이 들게도 할 수 있고 풍년이 들게도 할 수 있고 우박이 내리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장자가 죽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아직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왕에게 보이게 해가지고 바로왕에게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인가? 성경 전체가 그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도 물질도 다른 이러한 집도 재산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독생자. 독생자가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12월 25일 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예배드리고 그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재산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또는 돈을 주고 집을 주고 그러고 떠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복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집을 얻은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자신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던져주시고 떠난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말해야 되고, 함께 사는 복을 추구해야 되고, 함께 사는 복을 감사해야 되고, 함께 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시간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요 우리가 좀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저기 어디에 계시고 나는 이 땅 여기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출애굽기에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점차 더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드디어는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혹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닙니까? 그러기 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나 가면 그가 너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 이게 죽어도 천국 가서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시고 우리는 고아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임마누엘,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믿음대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행하시던 그 주님이 육체를 보시고 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얘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되겠고 하나님 자신을 얻고 하나님 자신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와 그 믿음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집행하시도록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나는 주의 도구가 될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아름다운 그 신령한 믿음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맞이해드려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해드리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고 그보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할 만한 다른 그 무엇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받은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곰곰이 묵상되어지면서 과연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정말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이 찬양이 드려지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